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육체의 정욕대로 우리의 육신의 뜻을 쫓아서 사탄 마귀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았다면, 죄를 이루고 살았다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성령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인생에서 유턴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인생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뜻을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서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인생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실수는 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야곱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에서, 이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약복강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되죠.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떠오르는 아침, 브니엘의 아침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 자, 이제 야곱이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에서를 만나러 나아갑니다. 그전에는 에서를 도망하여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그 아침에 이제 브니엘의 아침에 그곳에서부터 그의 새로운 믿음의 신앙의 인생이 출발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끌려서 이리저리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변화된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죠. 자, 그리고 에서를 향하여서 드디어 야곱이 나아갑니다. 그때 야곱은 지금 원래 처음에는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분이엘에서의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는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이 장정이 자신을 죽이려고 에서가 데려오는 군사들이라고 착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만큼 에서를 만날 때는 두려움도 있었고 근심과 염려가 걱정이 있었지만 아직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갔는데 아무래도 그 가슴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을 감추어 서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과 염려, 걱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근심, 염려, 걱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형제가 되고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과 함께한 가족들을 보고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나와서 모든 아내와 자식들이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야곱이 이제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었던 인간적인 잔꾀, 그 잔꾀가 바로 수많은 예물이었죠. 한때 두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 예물들을 에서가 이 예물들은 또 뭐냐, 이것들은 뭐냐 했을 때 야곱이 내가 주께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형님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입니다. 그러니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에서가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서가 내게 있는 것이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에서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나타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했느냐라고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자, 그래서 에서가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야곱이 그곳에서 에서에게 자신의 예물을 받기를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안 받아도 되지만 동생이 이렇게 강건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동생의 예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우리 함께 가자, 우리 고향으로 함께 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13절 말씀 같이 한번 14절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 눈은 누구나 앞서가소서. 난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네, 여기서 야곱은 형 에서와 가는 것은 몹시 부담스러워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긴 했지만 아무래도 형님과 같이 가는 것은 부담스러웠고 또 자신의 거느리는 이제 이런 소유가 많다 보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형 에서와 가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에서가 그러면 내 종을 남겨둘 테니까 종들을 따라서 와라. 그러니까 형 에서의 마음은 뭐냐? 지금 야곱이 이렇게 가족들이 있고 한데 제대로 된 군사가 없잖아요. 이거는 약탈의 대상인 거예요. 약탈당하기 딱 좋은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 에서는 자신들의 종들, 옛날에는 이 종들이 다 군사의 역할까지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종들을 내게 붙여줄 테니까 그럼 천천히 와라 그랬더니 야곱이 괜찮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형님 먼저 그냥 가십시오 하고 얘기해서 에서는 자신의 거주하는 세일 땅으로 돌아가고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네. 숫곳
이제 숫곳에서 야곱이 숫곳에 뭐 잠깐 자기의 가축들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단단하면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세겜 서울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쳤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가족들과 이 모든 가축들이 지금 너무 많은 길을 여행해서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조금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했죠. 물론 조금만 쉬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 천막을 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말은 우리간을 지었다. 우리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잠시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죠.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머물기 위한 야곱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그리고 1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습가에 있었으며 뭐까지 샀어요? 땅까지 샀어요. 땅까지. 아니 잠시 머문 사람이 집도 짓고 외양간도 짓고 땅도 사고 이거 잠시 머무르겠다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장기 체류하겠다는 의도인 거예요? 장기 체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따라서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그렇죠. 자, 이 엘로헤 이스라엘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냐하면 이제 야복강에서 자기가 주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하기 쉬운 큰 실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서를 미리서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반기고 환영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어디를 가게 하도록 하시는 거냐? 야곱이 어디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숲곳에 세겜 땅에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은 베델이라는 야곱이 서원했던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베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전제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이 어디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이라고 이 땅이 어디예요? 따라서입니다.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베델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베델에 다시 오기까지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어디에 이르기까지?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함께하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야곱이 베델에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따라서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뜻이 어디예요? 베델. 베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20절,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보세요. 야곱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여기서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여기가 어디예요? 이 돌을 세운 데가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10분의 1, 11조에 대한 서약도 여기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약 20여 년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에서를 그동안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이죠. 바로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서 그가 세겜 땅에서 숲곳에서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그것이 우리를 짓고 쉽게 말하면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겜 땅, 숲꽃 땅에서,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왜 숲곳에 머물고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안주를 위해서 이곳에 머물고 이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은, 세겜 땅, 숲꽃 땅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야곱이 무려 10년을 거주합니다. 형 에사한테는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해놓고서는 이곳에서 땅 사고 집 사고 양 우리간을 짓고 가축들이 우리간을 짓고서는 몇 년을 머문다? 10년을 머물어요. 10년을 머물면서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세겜 땅의 이방 족속들의 완전히 동화가 됩니다. 자, 장세기 35장 2절부터 먼저 있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거르고 자신의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벗고 보세요. 이 숲곳 세겜 땅에서 10년을 머무르게 되는데 이 10년 동안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뭐했다? 우상화됐더라. 우상을 섬기더라. 우상을 다 섬기게 됐어요. 귀걸이, 코걸이 하는 게 이게 옛날에는 우상의 롤모델이었거든요. 나는 누구를 섬깁니다. 우리가 목에 십자가 걸고 다니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목에 십자가 거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나는 바알을 섬깁니다. 나는 아세라를 섬긴다는 의미로 코골이, 귀걸이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의 가족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의복도 마찬가지예요. 의상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10년 동안 야곱의 집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또한 무슨 일을 겪게 되냐? 야곱이 사랑하는 유일한 딸 딱 한 명 있는데 디나예요. 외동딸 디나가 그곳에서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서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서는 할례 받은 그들을 갖다가 모든 남자들을 쳐 죽여버립니다. 죄악이죠. 범죄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돼요. 성도가 머무를 곳은 따라서입니다. 베델, 교회. 성도가 머무를 곳은 따라서입니다. 베델,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베델, 하나님의 집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무르면 세겜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집도 짓고 이 세상에 우리의 땅도 사고 소원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리 잡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주하려고. 왜? 이곳은 땅도 넓고 목축하기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밭까지 사서 땅까지 사서 그렇게 안주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야곱은 마치 그것이 자신이 세겜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에서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창세기 3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세를 다스리게 하여 건너가더니 내가 나갔던 하나님께 그것을 절대 안에 쌓아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 뜻은 분명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거주하며 안주하길 원하십니까?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건물도 올리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 그곳에서 예배드리길,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올라가라.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날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하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게 하노라. 아멘. 이제서야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숫곳이나 세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델레 머무는 것이구나. 그리고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한락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는 것은 베델이구나. 하나님이 한락날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목적은 내가 베델에 이르는 거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 라고 하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거주하며 이 세상의 땅을 사고 이 세상에 소원을 두고 사는 것이 뜻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베델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과 같이 엘로헤 이스라엘,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어느 때냐? 우리에게 편한 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버려 두고 내 편한 대로 내 잘 사는 대로 할 때에 우리가 신앙의 실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4절, 5절, 6절,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보세요. 그들이 이제 10년 동안 그들에게 완전히 막 이방 사람들과 융화돼서 그냥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으면 거기서 평생 먹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이 베델을 떠났는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 이거 하나님 뜻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아가지 않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돼요? 원수가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6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을 수고 베델에 이르고. 예.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이제 베델에 도착해요. 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다. 그곳에서 엘베델이라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엘베델. 엘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럼 베델 했으니까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헤 이스라엘, 세겜 땅에서 부르짖는 세겜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베델, 베델에서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의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 모형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성도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베델이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9절 10절 시작. 야곱이 발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장소,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냐,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여러분, 참 야곱의 의도는 좋았죠. 그러나 세겜 땅에서 그리고 숲곳에서 하나님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처럼 예배를 드렸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했던 거예요. 그곳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의 장소 베델, 그곳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임재하셨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뭐했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 않겠다?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뭐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세겜에 있을 때 우리는 야곱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죄의 노예이고 사망의 노예이고 우상의 노예이고 이 세상의 풍습의 노예가 된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겜 땅에서예요. 숫꽃 땅에서예요. 그러나 비로소 베델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뭐가 된다? 따라서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야곱을 찾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서 왔다? 이스라엘을 찾아서 왔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아브라함 자손,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이스라엘이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까? 따라서 베델에서. 그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10년을 낭비했어요. 헛된 고생 안 합니다. 거기서 모진 일을 다 겪어요. 세계 땅에서 모진 일을 다 겪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도의 궁극적인 예배의 장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저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바라보시고 그날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머무르지 마시고 베델에 이르기까지 전진하시는, 그리고 베델에서 엘베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